보이시나요?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진실로 너희에게. 또 오늘의 내용은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어, 가난한 과부의 헌금 내용입니다. 음, 헌금 내용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부담을 가질 때가 있어요. 또 돈 많이 내라고 하는 거 아닌가? 아니면 무슨 어떠한 행사를 해야 되나? 한국 교회는 또 그런 거 있죠. 무슨 행사를 앞두거나 어떠한 목표치에 도달해야 되는 일을 할 때 많은 헌금 많은 얘기들을 하죠. 정말 그러면 이 내용이 헌금을 많이 해야 되는 건가? 전부를 해야 되는 건가? 이런 내용이 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한번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정말로 예수님께서 진실로 너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어떤 내용으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셨는지 한번 좀 보기를 원합니다. 알다시피 부자와 과부의 내용입니다. 그림을 보면 이렇게 써 있죠. 같은 드립, 그 다음에 다른 마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헌금하는 거는 같이 합니다. 액수 따르 상관없이 이렇게 하지만 그 두 사람의 마음은 조금은 달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이제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렇게 어, 과부가 내는 모습과 또 부자들이 내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 둘 중에 헌금에 대한 의미가 어떤 것인지 라는 얘기를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잠깐 이렇게 훑어보면 부자는 자신의 재산 중 일부를 내고 과부는 자신의 전부를 내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비교하면서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신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성경을 보게 되면 부자가 내는 금액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아요. 얼마를 냈는지, 얼마큼을 냈는지 우리는 측정할 수 없습니다. 그냥 얼마를 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과부에 대해서는 금액이 얼마큼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금액이 여러분 얼마 정도 되는지 아세요? 두 랩돈? 음. 두 랩돈이 얼마였을까요, 당시? 아니 지금 한국 지금 시대에 이렇게 환전을 했을 때 얼마큼의 금액을 냈는지에 대한 얼마나 가난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한번 제가 이렇게 이거를 말씀을 준비하면서 당시 이거를 좀 찾아봤어요. 화폐. 당시 화폐. 당시 화폐는 세 나라로 이렇게 쓰여져. 왜냐면 성경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랩돈도 나오고 달란트도 나오고 데나리온도 나오고 막 많은 화폐 단위들이 나옵니다. 근데 당시 화폐는 그리스, 그다음에 로마, 이스라엘 요 세 나라의 화폐로 이렇게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성경에도 이렇게 지금 나오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과부가 랩돈을 보니까 약 한 랩돈이 700원 정도 돼요. 어떤 자료에 보면 500원에서 700원 이렇게 사이로 나왔다고 얘기하는데요. 그렇다면 두 랩돈을 냈다라는 거는 지금 1,000원 정도 냈던 거야. 그러면 이 가난한 지금 과부의 지금 전 재산은 1,000원이었던 거예요. 1,000원의 금액을 냈습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께서 마지막 44절에 얘기한 거예요. 생활비 전체를 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해서 오늘 마가복음에서도 동일하게 이야기하지만 누가복음 21장 1절에 4절 말씀에서도 동일하게 이 말씀을 얘기하면서 거기서 누가복음에서도 생활부 전부를 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부자가 자신이 갖고 있는 재정 중 일부를 낸 거와 과부가 낸 전 재산을 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정말로 지금 하는 헌금이 어, 그냥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일부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여러분들 정말 생활비 전체를 하고 계신가요? 이렇게 또 비교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죠. 음. 정말로 근데 한번 우리가 생각해보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헌금을 할 때 정말로 이렇게 전 재산, 전 생활비를 내는 우리 헌금을 좀 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저조차도 어려워요. 저조차도. 왜냐? 우리 쌍둥이 분유값이 없거든요. 저는 굶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굶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쌍둥이들을 굶기면요. 특별히 주빈이는요. 난리가 납니다. 아주 그냥. 엄청나게 울어대요. 울음이 끊기지가 않아요.
먹을 거를 손에 주기 전까지 끊기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의 입장으로 와, 내 생활비를 전체를 하나님께 드린다?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아마 저보다 다 믿음들이 좋고 신앙심이 너무나 좋으시니까 다 하실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 저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아침마다 우리 쌍둥이들 말고 나머지 이 새놈들도 아침에 일어나자 하는 소리가 동일해요. 아빠 배고파요. 아빠 배고파요. 맨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낼 수가 없어요. 음. 하여튼 고민이 되는 부분이에요. 이 헌금에 대해서.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 오늘 특별히 이 본문에 대해서는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전 재산을 드릴 수 있을까? 전 재산을 드릴 수 있을까? 라는 부분들이 엄청나게 고민이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말하는 헌금이 정말로 내가 모든 거를 내야 되는 게 맞는 헌금일까요? 아니면 부자처럼 그냥 일부만 내도 되는 그런 헌금을 우리가 또 맞아야 될까요? 막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정말 그럼 헌금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헌금이라는 게. 헌금은 좀 무엇인지 한번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선희 선생님 한번 요거 읽어주시겠어요? 하나님의 것과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을 다시 하나님께 감사의 표시로 물질로 하나님과 성도를 섬기는 것을 말한다. 헌금은 좀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것과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을 다 다시 하나님께 감사로 드리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성도를 섬기는 것. 이웃을 섬기는 것을 헌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헌금이라는 건 주께 드리는 거야. 왜냐하면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왔고 내가 그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기 때문에 다시 주님한테 드리는 것을 헌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헌금을 해야 되냐라는 부분들도 우리가 또 생각할 수 있겠죠. 헌금을 왜 하는가? 하나님은 돈이나 물질이 필요로 하신 분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헌금을 하는 이유는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공동체와 또 각 사람들에게 쓰여져 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 공동체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 쓰여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헌금을 하는 것이고 그 헌금의 좀 더 깊은 의미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라는 거 여러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헌금은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두 가지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바로 청지기의 삶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청지기의 삶을 볼 텐데요. 말씀을 좀 두 개 좀 읽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나이다. 청지기의 삶이라는 것은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또 세계가 다 주께로부터 왔으며 또한 주께로 돌아간 그런 원리입니다. 그래서 청지기의 삶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으로 잘 관리되고 또 그 관리된 것을 내가 또 잘 사용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그 물질을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할 것이냐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온 출발점이 내가 열심히 뭔가 해서 모은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이득을 운이 좋아서 취득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의 출발점은 하나님부터라고 인정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청지기의 삶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물질뿐 아니라 하나님으로 맡은 나의 재능, 그리고 건강한 육체,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시간 등을 그리고 모든 영역에서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순종하고 충성해야지 그리고 충성을 통해서 또 성실하게 이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을 사용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많이 듣는 얘기가 하나 있어요. 우리 안에 제일 잘생긴 분이 우리 신승철 선교사님이라고 본인 입으로 계속 얘기하십니다. 그럼 잘생긴 사람은 여러분들 어디 있어야 돼요? 네. 우리가 흔히 잘생긴 사람들은 여러분 어디 있죠? 탤런트를 합니다. 영화 배우를 하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왜냐하면 탤런트 자기가 잘났다고 나시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잘생긴 얼굴을 성경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전파하는 데 사용하고 계세요. 그 재능을 그렇게 사용하고 계신 것이죠. 얼마나,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저도 가끔 이렇게 어이없이 웃기지만 사실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제일 심히 기쁘셨다 그렇고 아름답다라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잘생긴 거예요. 지금 여기 제 옆에 있는 오종환 선교사님도 제일 잘생기신 분이에요. 근데 그 능력을, 그 재능을 사람들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하나님한테 데리고 오기 위해서 그 재능을 복음 전하는 데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리고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우리 신선희 선생님, 바이올린 너무 잘하세요. 아시다시피 해외에서 다니실 때는 본인을 위해서, 본인의 능력을 자랑하기 위해서 하셨다가 복음을 듣고 나서는 그 재능을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믿는 자들에게. 예, 믿는 그런즉 자들입니다. 너희가 네. 믿는 자들에게.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상할세. 예, 말씀에서도 얘기했죠. 내가 갖고 있는 재능, 건강, 시간,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주셨다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걸 우리가 본다면 우리는 충성되게 사용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지혜 있게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 나중에 하나님께서 왔을 때 보신다라는 거예요. 너 이렇게 했니? 내가 너한테 준 이 달란트를 너가 어떻게 사용했니? 내가 너한테 준 그 재능을 어떻게 사용했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돈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들의 모든 영역 속에서 우리는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다시 아까 얘기하면 이 청지기의 삶은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해서 하나님으로 끝난다는, 다시 돌아간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어진 이 모든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돌려드려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주신 그 하나님 나라에 우리한 그 소망이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기쁨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걸로 위해서 우리는 새 생명을 얻었잖아요. 복음으로 우리는 새 생명을 얻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감사로 표현해야 돼요. 근데 감사로 표현하는데 우리가 이게 잘못 생각하는 게 뭐냐면 내가 희생해서라고 또 생각할 수가 있어요. 희생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뭘 희생해서 하나님 앞에 뭘 한다? 아니에요. 하나님께 주신 것에 감사로 내가 표현하는 거지.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아 그래요? 그럼 나는 내가 그럼 또 희생할게요. 왜? 예수님이 희생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살아가게 해주셨는데 우리가 뭘 또 희생하겠냐. 우리는 그냥 감사의 표현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물질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제자로서 우리는 아까 얘기했던 신앙 고백의 표현으로 헌금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또 우리의 삶과,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럴 때가 있어요. 우리는 이거를 나의 것과 또 교회의 재산 불리기 하려고 또 관심 갖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나의 어떠한 이득을 취해서, 아까도 얘기했던 희생했으니까 또 어떤 거 뭔가 또 이득을 챙겨? 그런 거 아니고 감사로 모든 걸 드릴 수 있는,
교회라는 것은 뭐죠? 재산을 늘리는 게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라는 것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흘려보내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제자를 키우고 사람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오게끔 말씀을 전, 또 그들을 돕고 그들을 돌보고 더 나아가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선교를 하고 구제를 위해서 헌금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우리가 계속 듣는 거를 들음에서 끝나면 안 돼요. 우리는 말로 너무 잘합니다. 말로는 모든 거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정말 행하느냐라는 거. 내 이웃을 돌볼 수 있느냐? 내가 선교를 할 수 있느냐? 구제를 할 수 있느냐? 내가 사람을 키우느냐? 내가 사람들을 돌보느냐? 내가 그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느냐?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타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방법으로도 어떠한 행위로도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 이것이 헌금이라고 저는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이 과부의 헌금을 보라고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다시 제자들의 대화 속에서 돌아갔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과부의 그 헌금을 보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마가복음 12장 44절입니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예, 헌금을 했습니다. 가난한 것 중에. 그러니까 우리가 봤더니 43절에 보면 그 부자들은 일부를 넣었지만 이 가난한 자, 가난한 과부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어요. 그렇다면 이 생활비가 지금 제가 이야기한 그 헌금의 의미를 좀 보았을 때 그냥 헌금이라는 그냥 생활비, 그냥 돈의 의미에서 끝날까요? 여러분 아시죠? 저 원래 원어 잘 안 하는 거 아신데 오늘은 또 헬라어를 하나 좀 해보겠습니다. 비오스라는 헬라어인데 이거는 생활비로도 이야기는 되지만 또 하나의 그 의미로는 생명입니다. 생명. 지금 이 과부는요, 돈을 랩돈밖에 내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이 과부의 모습은 생명을 내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린 겁니다. 다시 말하면 과부는 지금 하나님께 자신의 생명을 드리고 그리고 나서 보는 게 하나님 나 주님 앞에 모든 걸 드렸으니까 이제 주님께서 책임져 주세요라는 거예요. 우리의 고백이 그래야 돼요. 하나님 내가 헌금 드리는 거는 여기 조금밖에 되지 않지만 주님 나는 주님 앞에 내 생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 주님 하나님 나를 책임져 주세요. 아까 제가 잠깐 이야기했던 아이들이 배고파서 저는 못 드리지만 저는 근데 또 드릴 것 같아요. 왜냐? 주님께서 이 아이들을 키워주시니까. 제가 분유 한 번 안 먹여도 하나님께서는 이 아이들을 키워나가실 거니까. 제가 아이들한테 밥 한 술 안 떠줘도 하나님은 이 아이들을 키워나가실 거니까. 왜냐? 저는 이 아이들을 주님 앞에다 드렸으니까. 인간의 생각으로는 생활비를 생각합니다. 이거를 다 드리면.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는 나를 돈의 개념에서 벗어나게 하셔서 내 생명을 드리는 예수님께서 바라보는 그 과부는
생활비, 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야, 저 여인은 지금 하나님한테 자신의 모든 것, 다시 해서 생명까지도 드렸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과부는 고백하는 거죠.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살아가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헌금이고, 그러면서 우리가 이 헌금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한다라는 것이죠. 그냥 헌금, 내가 갖고 있는 그 지갑에서 얼마 들여지는 그런 의미 없는 헌금이 아니라, 그것도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우리가 깊은 의미는, 내가 이 헌금을 할 때마다 주님, 나는 주님 앞에 생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 주님, 나에게 나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이끌어 주십시오. 주님께서 나의 모든 것들을 계획해 주시옵소서. 나는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했던 청지기의 삶, 순종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충성으로 지혜롭게 해 나가겠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드리는 헌금의 의미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냥 시간 막 급하게 뭔가 이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잘 준비된 헌금. 그냥 제가 얘기하는 헌금이라는 걸 우리가 이제 한국에서 생각한다면 금정적인 게 아니죠. 나의 모든 삶. 이렇게 헌금이 드려지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제목처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아니, 아까 두렙돈이라고 했어요. 두렙돈. 한국 돈으로 치면 한 1,000원에서 1,500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근데 하나님께서는 제일 많이 넣었대. 그러면서 이야기해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제가 또 원래 한 소교할 때마다 헬라어 원어 한 번만 사용하려고 했는데 오늘은 한 번 더 사용하겠습니다. 이 진실로가 헬라어로 무슨 단어일까요? 바로 아멘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아멘 하신 거예요. 그 과부의 그 행동에 동의하셨어요. 그 과부의 고백에 동의해 주셨어요. 그리고 확실하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래, 저게 바로 신앙 고백이야. 야, 저 얼마만큼 큰 신앙 고백,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하는 그 과부의 마음을 니네가 봐. 내가 보고 있는데 너네는 못 봐?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과부를 칭찬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함께 동의해 주십니다. 함께 기뻐해 주고 계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과부의 그 신앙을 대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과부는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랩돈을 내면서 정말 작은 금액을 내면서 주님께서 해주세요. 주님께 내 모든 걸 드립니다. 이 고백을 예수님께서 받아주셨어요. 다시 해서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거예요. 이 이후에 이 과부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이 과부를 그냥 두셨을까요? 함께 하시는 거죠. 그 과부의 삶을 하나님께서 역사해 나가시는 거죠. 그 과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살아가게 해주시는 거죠.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요?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셨어요. 다른 어떤 누구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그걸 보고 뭐라고 생각하겠어? 아유, 왜 저거밖에 안 해? 아이, 저거 한다고 뭐 교회가 뭐 되겠어? 교회 무슨 도움이 되겠어? 우린 그런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인간의 입장으로는. 그러나 예수님께서 동의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아멘하고 칭찬해 주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왜 오늘 12장 41절에서 44절 왜 과부의 이 헌금을 칭찬해 주시냐면, 오늘 제가 말씀은 준비는 하지 않았지만 여러분 한번 앞에 보시면 12장 38절에서 40장을 읽어보시면요, 거기는 이 서기관들에 대한 나옵니다. 이 서기관들은요, 자기의 이득을 챙기고 자기의 삶을 어떻게 하든 더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 이 취하는 모습, 다시 얘기해서 자기를 위한 삶을 살아가려고 헌금도 이렇게 취해가기도 하고요, 사람들을 속이기도 하고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그리고 나서 41절에서 44절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서기관들을 비판하시는 거예요. 너네를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야, 너네가 지금 이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을 니네들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드린 이것을 통해서 복음 사역을 위해서, 아직도 복음이 없는 그곳에로 당해야지, 너의 그 삶을 풍요롭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그리고 더 나아가 이 헌금을 통해서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거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께 다시 갑니다라는 고백이 있어야 되는데, 이 서기관들아, 너네가 취하니? 니네가 지금 챙기니? 니네 거냐 그게?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계신다라는 것이. 지금 예수님께서 요 과부의 말씀을 통해서 앞에 나와 있는 서기관들을 비판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또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헌금하는 데 있어서, 아니 더 나아가 그냥 물질뿐 아니라 내 삶의 전체 영역을 통해서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다 드렸는지, 혹시나 내가 어느 한 부분은 나를 위해서 뭔가 쓰진 않았는지,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보시고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어. 아멘. 예수님이 아멘하는 우리들의 삶.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아유, 왜 그러고 살아?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왜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왜 이렇게 치질하게 살아? 야, 너 그런 능력 갖고 왜 그런 거밖에 못해? 라고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는 그냥 묵묵히 하나님한테, 예수님한테 칭찬받고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대변해 주시는 그 아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예수님께서 아멘, 너희의 삶을 내가 아멘할게, 너희의 사역을 내가 아멘할게. 우리 예수님이 이런 외침이 우리 삶 속에, 나중에 우리가 예수님 곁에 갔을 때, 하나님의 그 왕자의 자리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야, 아멘. 제가 이제 화면상 보이는 사람만 말하겠습니다. 오종환, 아멘. 신은영, 아멘. 신선이, 아멘. 마지막입니다. 김격수 권사님, 아멘. 우리가 생명을 드릴 수 있는, 그냥 의미 없는 이런 삶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처음으로 들어갔을 때 같은 헌금을 하지만 우리는 좀 더 다른 마음으로, 세상의 크리스찬들은 많은 헌금들을 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헌금들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좀 더 다른 마음, 내 생명, 그냥 내가 갖고 있는 어떤 물질을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영역에 있는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드려서 정말로 청지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이 나를 위한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을 살아가면서, 그럴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아멘,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그래서 칭찬받는, 세상 사람들한테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한테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나 주님한테 칭찬받고 싶어요. 주님한테 아멘 소리 듣고 싶어요.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면서 이 시간 흘러가게 했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